본문은 창세기 4장 3절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에서부터 예배의 주권이 장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면서 제사에 대한 것이 구체화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첫 장면부터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장자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장자가 예배를 드림으로 온 집과 식구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 장자는 온 집과 식구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온 집과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가 바로 장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장자의 사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장자에게 성경은 두 몫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장자의 의미가 오늘날에 와서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만 보더라도 신학과 신앙의 변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실제 장자이지만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들이나 신약에 와서 장자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결같이 장자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 정도로 인식했던 자들입니다. 단순히 잘못 인식한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잘못 알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장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자인데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니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장자는 무엇입니까?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죽은 동생을 살려내는 것이 장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장자의 목적이 그거단 말입니다. 이 장자가 큰아들이 그 목적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아버지보다 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 동생이 살아온 것이 오히려 더 거북하고 싫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문제는 단순히 취향과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의 목적이 상실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결과가 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상실될 때에 교회를 대적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될 때 궁극적으로 부모의 유산을 잘 관리하고 이어받는 사명도 있지만은 목적이 변경될 때에 장자가 해야 되는 진짜 사명을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니 대적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구원과 직결됩니다. 장자는 목숨을 걸고 가족의 구원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장자가 되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벨 역시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4절에서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벨의 공식적인 제사는 형 에서의 제사를 뒤따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자가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리니 동생도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가인이나 아벨이 평소에 제사를 드리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담과 함께 가인이나 아벨은 항상 제사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뜻이 충분히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걸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세월이 지난 후 날들의 끝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날들이 쌓여서 날들의 끝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 날들의 끝에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세월이 무슨 말입니까? 세월은 날이 하나씩 둘씩 쌓여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세월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씀은 하루하루라는 날이 모인 날들이 지난 후 날들의 끝에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그들이 드려왔던 제사의 날들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는 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날들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본문은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할 시간, 세월이 지난 후 날들이 끝난 때 이제 하나님의 평가의 시간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날들의 열매를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왔던 그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때가 되었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왔는데 그런 날들을 어느 한순간에 그동안 드려왔던 제사들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의 끝은 가인과 아벨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다가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시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으며 그 마지막이 이르면 각 사람은 자신이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모든 날들에는 끝이 있으며 그 날들의 끝에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같이 연락하지 않을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아벨의 제물과 같이 연락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날들의 마지막을 대비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인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지요. 만약 가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시고 이런 점검을 하셨더라면 가인에게서는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죽을 때가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어느 날들의 끝난 시간, 세월이 지난 후 날들이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지금 점검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날들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점검하신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면 그래서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을 내리신다면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믿음과 삶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평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자신 있는 사람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오늘 이 세월이 지난 후라는 뜻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린 가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까지는 내가 너에게 네가 가져오는 그 재물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평가를 내리지만은,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에 평가가 있을 때에는 아벨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 이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마다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코끝에서 콧김이 나오고 나의 손목에서 맥박이 뛰고 나의 심장에서 박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시는 신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지난 후에 매주일마다 나의 예배에 대한 점검과 판단을 해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가인처럼 살다가 오늘 주일 가인처럼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나의 예배는 안 받고 저 사람의 예배는 받습니까가 아니라, 가인처럼 지난 한 주간 살아와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한 주간이 지난 후에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다음 주일은 아벨처럼 예배 좀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문득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잖아요. 이대로 가만히 놔두고 보면 결국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 같거든요. 그것이 어디 나타납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장자이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도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평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맞지만은 이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가인이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정말 동생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였습니다.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가?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다 가인아, 네가 이대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살인자가 된다. 그러니 정신 차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기회를 주시고 사랑의 신호를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공적 제사에 뒤따르고 종속되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고 4절에서 아벨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의미에서 부모는 가정에서 예배권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부모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녀들도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혹시 부모의 사명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장자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로 아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부모라는 사명의 목적을 상실한 자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죽이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본래 목적이 자식들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저 잘 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예배권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기고 입히면 됩니까? 공부시키면 됩니까? 그거는 저 밑에 있는 목적입니다. 부모는 예배권자,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가 부모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은 부모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가로막고 있어요.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걸 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동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구제하고 기부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살리는 자입니다. 오늘 부모된 성도들이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기껏 공부시키고 기껏 먹이고 입히고 사회복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오늘 부모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모 자신도 살고 그럴 때 자식들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을 볼 때에 아벨은 형 가인과 다르게 평소에도 온전한 제사를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권을 가진 장자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 해도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바른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내가 그래 됐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는 개인적인 겁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해도 남편이 핍박해도 신앙을 지키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잘못된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자녀를 죽이는 부모가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집안 전체를 죽이는 부모가 됩니다.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아멘. 함이 왜 가나안의 아버지입니까? 함의 장자는 구스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함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구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모를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함이 가나안의 잘못을 잡아주지 못하니 함의 족속 전부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성경 공부 시간이나 다른 자료를 참조하시면 함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아버지 함이 자기의 목적을 바로 알고 가나안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하고 바르게 징계하고 바르게 회초리를 들었더라면 아마 저주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주라는 단어를 보니까 너무 쉽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때 무슨 말을 자주 합니까? 나는 말주변이 별로 없다. 내가 말을 좀 잘못하고 서툴게도 내 마음은 안 그러니까 이해 좀 해도, 이런 표현을 잘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좀 찰떡같이 들어주라. 말 표현은 부족하지만 내 마음은 당신을 향해서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이니 그 마음을 좀 봐도, 이런 표현을 자주 듭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종이 된다, 종들의 종이 된다. 그게 그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종이면
충분히 어떤 한순간에는 숨는 사각지대가 있고 시선도 피할 수가 있고 다급한 경우는 도망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이중으로 완전히 이중고리로 찰칵 채워버렸습니다. 종들의 종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쇠고랑에 또 쇠고랑을 채웁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가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저주하신 이 저주는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니까 뭐가 되게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벗어나 도망갈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틈만 나면 벗어나고 도망가고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들의 종이 되어서 가나안을 겹겹이 보호하고 겹겹이 사서 예배의 자리에 그대로 두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저주라는 단어에 종들의 종, 안 좋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가인의 재물을 받아 주셨더라면 가인은 정말로 영영 세월이 지난 후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가인에게 한번 제재를 가한 겁니다. 가인아,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예배를 자꾸 드리면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셨음에 불구하고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인의 불신앙과 배신의 행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강단에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지난 한 주간이 지난 후 성도들과 성도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이 가지고 온 재물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한 주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강단에는 가인과 가인이 가지고 온 재물과 아벨과 아벨이 가지고 온 재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실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멋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가지고 온 재물인데도 하나님께서 덜렁 받아주신다면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인 줄조차 모를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 하나님께 많이 가져오면 되는 줄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돈 좋아하는 하나님, 돈 좋아하는 목사, 돈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 것 같습니까? 가인의 예배인 것 같습니까? 아벨의 예배인 것 같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아무리 좋고 대단한 것일지라도 자녀들이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부모에게 가져오면 그 부모가 야단을 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가 원한을 걸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자녀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가져온다면 그것을 받아줄 부모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철부지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 좋은 것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이 좋지 내가 가져왔어, 아빠 주려고 내가 훔쳐왔어, 그거 받아줄 부모가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는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오해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난 후 가져온 가인의 소산을 받아주셨다면 그런 세월이 지나는 날들 동안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아주셨다면 그것은 가인을 더 이상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예배 드리라, 한 주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어쨌든 간에
포기한 겁니다. 잘 왔다. 주니까 받지. 이놈아, 그래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서 가져온 거 내가 절대로 못 받지. 얻은 게 더 아버지답습니까?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했습니다. 기뻐하는 아들을.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서 가인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가인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오해합니다. 성도들은 매를 들어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설교는 바로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부추기는 경우들도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강단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먹고 소화 잘 되고 힘을 얻게 해달라 할 거는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강단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번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그거일 겁니다. 그런데 상실하고 살아가요. 목적을 상실하면요, 다른 그 우선순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을 상실하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가진 성도들은 100%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성경을 대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나를 징계할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알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징계를 할 때에, 회초리를 들 때에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듣지만은, 믿음이 없이 들으면 목회자가 당신들을 미워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의를 지켜야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다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목회자의 기도를 받아야 되고, 목회자로부터 관심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방법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장자라 이 말입니다. 완전한 장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믿음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제가요, 믿음이 없으면 겁이 나서 설교 못합니다. 성도들 눈치가 보이 설교하겠어요? 믿음으로 설교해야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이 시대의 형편과 사정을 설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형편과 사정이 이러니 이렇게 살아라, 적당하게 변형감에 살아라, 이것을 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교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말씀을 설교하는 자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오해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잡고, 세월이 지난 후, 날들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매 주일을 한 해가 시작하는 날로 새해의 첫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 속에는 알고 보니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우리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자꾸 살펴보니까 두 개만 비교했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가인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세월이 지난 후인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그냥 훅 지나가는 한 주간을 살다 왔지만 오늘 주일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세월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이 세월이 지난 후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단어구나 이게. 우리는 뭐 금방한 시간 걷고 한 주간 겨우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세월이 지났구나. 우리가 보고 싶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볼 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 첫날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그야말로 오랜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 첫날부터가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도 오랜 세월이었던 겁니다. 그 세월이. 오랜 세월 후에 이 뜻이 이 속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지금 한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그렇구나. 이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의 마음이었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네. 세월이 지난 후 이제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겨우 6일, 7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세월이 지난 거지요. 다음 주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다음 주일에는 단 한 사람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어져서 결국 우리의 생이 끝난 후 우리의 모든 날들, 모든 세월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